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2장의 말씀은 감사와 찬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되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죄악에 대한 심판과 또 구원의 선포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12장입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그렇게 남은 자들의 포로 귀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감사로 나아가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같이 함께 읽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노하심과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견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시고 진노하시죠. 그러나 그 노하심과 진노를 끝까지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위하신다라고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진노하시되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하시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된 사람으로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품으시고 안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쩔 때는 아프도록 고통스럽도록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우리가 마땅하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우리의 삶의 도래에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들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아픔이 계속될 것 같고, 영원히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어려움들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죠. 2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이사야는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이시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으로 당하는 그 두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히 말하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에 닥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믿는 구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의 순간을, 어려움의 순간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는 구석이 있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또 신뢰할 때 주시는 은혜, 그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얼만큼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 노력했는지, 기대했는지, 그 기대와 노력에 비례해서 그 기쁨의 기간이 달라질 뿐, 그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그 기쁨 또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우물에서 마치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마치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 기쁨이 날마다 마르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송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이와 같습니다. 마르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참 지긋지긋할 만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두려움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죄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 넘어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나의 믿는 구석으로 든든히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길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아무 공능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내 삶의 걱정과 근심들은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평안, 안식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비전이 이끄는 구미 상모교회를 위하여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주여 3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